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7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스터 소크라테스 역인 김래원이 조폭으로 등장합니다. 깡패였는데 그가 조직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경찰이 되죠. 그래서 경찰 조직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찰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천상 깡패였던 그가 바른 교육, 바른 법, 바른 정신을 배우면서 정의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진짜 경찰이 되어 악당들을 잡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그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는 땅 그레데도 어쩌면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그런 변화의 능력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정말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2절과 13절에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 섬에 대해서 사실은 혹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죠. 바울 서신에서도. 그 정도로 이 그레데라는 섬이 굉장히 쉽지 않은 목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 포기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디모데에게 그 땅을 변화시킬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런 땅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도대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땅에도 거룩한 희망의 빛이 싹트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바른 교훈은요, 건전한 교리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리로 그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바로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전파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한 로마서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법을 바울은 복음에서 찾고 있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도 우리가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바른 길로 새로운 삶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성도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은 바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디도, 너 자신이다. 영적인 지도자인 네가 바로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앞장에서요, 악한 자들의 입은 닫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너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른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이처럼 리더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고 충만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참 많이 듣는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 갈급했었는데 더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자신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고 가정에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이고 능력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7월, 8월 두 달간은 이인호 목사님께서 연구월을 가지시는 시간이세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이 두 달간의 연구월 기간 동안 이인호 목사님께서 가을 특세 2주간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늘 힘있게 세워가시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연구월 동안은 이인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큰 축제이죠.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7.14 기도 대성회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행사가 되려면 가장 많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온 성도가 이인호 목사님이 이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영적 지도자인 이인호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참 많이 수고하신 순장님들이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하고 충만해져서 돌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방학 때 중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 내 자신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지도자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네가 전해야 될 바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바르게 교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에 보면요.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이 든 자들, 남자, 여자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변화의 역사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요. 위에서 아래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살고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았고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에서 나이 든 여자와 남자들을 먼저 가르쳐라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는 권위와 그들에게 있는 리더십을 살려야지만이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라는 자세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적인 일에도 순서가 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권위를 갖고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못할 연령대 이런 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레데라는 악한 문화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아온 가장 변하지 않을 그들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디도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먼저 나이 든 자들을 변화시켜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앞선 자들, 연장자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있는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가족들, 공동체의 일원들을 삶의 본과 입술의 본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서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선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나를 따르는 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태는요.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MZ세대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면서 그들을 탓할 때가 많이 있죠. MZ세대들은요, 또 기성세대가 불편해요. 꼰대 같아요. 그래서 또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서로 웬만하면 마주치지도 밥을 먹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앞에 선 자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 제자반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제자반은요, 남녀가 섞여 있고요, 연령차가 좀 나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6명은 60대 내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30대나 40대예요. 그러니까 연배차가 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부부 제자반을 맡았을 때 남자 여자가 제자반에 섞여 있는 것도 낯선데 연령차가 중간갭이 나면서 확 크니까 제자반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나눔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남녀가 함께하고 세대가 함께하지만 소통이 되고 서로 함께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대 간의 벽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4절에서 8절입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준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6절, 7절, 8절에서는 남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젊은 여자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도에게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선배들이 보여준 교훈과 삶의 정말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해서 말과 행동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성들이 직장 생활도 많이 하시고 남편들도 가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맡은 일을 통해서, 너의 일상을 통해서, 너의 직업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말씀이 단순히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을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자신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종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 강제로 일해야 되고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너가 그 일을 주께 하듯이 하면, 너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면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빛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정말 그 노예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가정에서 가장 촉망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가정의 리더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도 정말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거기서 주와 동행하며 항상 빛된 삶을 살았을 때 그 감옥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삶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12절, 13절 계속 이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노력 팔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정말 불의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삶에 합당하도록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은혜가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난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찰스 브라더로프라는 사람이 런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프라이즈 휴스 목사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휴스 목사님이 이 제안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삶의 목적을 찾고 예수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어. 그러니 당신도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시오. 100명이 없다면 50명, 50명이 없다면 20명이라도 줬소.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신론으로 개종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변화된 진실로 존경받게 된 무신론 개종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데려오시오. 이 말에 토론을 제안했던 무신론자는 할 말을 잃고 토론을 철회했습니다. 디도가 하는 이야기, 디도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삶으로 변화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레데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그레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들을 붙드사 말씀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소서. 다음 세대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소통하게 하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거룩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